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제 들어도, 언제 보아도, 언제 묵상해도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치욕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바울에게 있어서는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치욕적인 십자가이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수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지만은, 그러나 이 십자가 자칫하면은 고난주간에나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십자가가 되기 쉬운데,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수많은 강도나 살인범들, 그리고 로마의 반역자들이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십자가들을 한 사람도 머릿속에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인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그리스도인의 애정,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 오셨다가 죄 짓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렇게 은혜롭게 그리고 마음속에 묵상하며 기억하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신분으로 자기 나라를 위한 어떤 애국적인 마음에서 로마에 항거하다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어갔다고 하면은 오늘날까지 국경을 초월해서 유대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저 단순하게 인간을 사랑한 휴머니스트였다고 하면은 어떻게 사상이나 지식도 없는 그 가난한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조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도, 귀족이든지 통치자든지 서민이든지 누구에게라도 열렬한 경배를 받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 이유를 깨닫고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첫째는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비단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십자가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들도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을 보세요. 인간들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 2명, 3명, 5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 대화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예지를 총동원해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누구라도
몇 가지는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 체험을 자랑하고, 그리고 경험과 자기 이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자랑거리가 됩니다. 피조물마다 누구나 다 자랑하기에 분주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랑은 하나같이 다 어떤 거예요? 부패한 인간의 자랑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일찍이 인류 역사에 없었던 자랑입니다. 아니, 그 무서운 형틀, 사형틀에 불과했던 십자가를 나는 오직 그것만을 자랑하겠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자랑하거나 명예를 자랑하거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울은 자랑거리가 없어서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역사 속에서 본다고 하면요, 가장 자랑할 만한 인간적인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특권을 자랑할 만합니다. 학적으로도 그는 로마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학문도 자랑할 만해요. 혈통도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주 전통적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율법의 의로도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자칭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흠 잡힐 때가 전혀 없는 아름다운 경건의 삶을 산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영광스러운 빛에 거꾸러졌어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서 주여 니시오니이까?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완벽하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고백,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아마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접한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에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 육신적인 자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인 모든 자랑이 이제는 하나같이 어떤 거예요?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바울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울과 나의 이력서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한번 보시면서 비교해 보세요. 스스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할 때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체를 자랑하니 부득불
나도 자랑을 하겠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넘치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없이 옥에 갇혔고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나는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고 그리고 3번은 배가 파선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일주야를 생사를 알지 못하는 깊음 속에서 헤매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강의 위험을 체험했고 강도의 위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에게 반역자라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위험도 만났고 신의 위험도 만났고 광야의 위험도 바다의 위험도 만났습니다. 거짓 형제들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수고했고 나는 애썼고 잠 못 자고 줄였으며 목말랐고 춥고 헐벗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모든 교회를 염려함으로 내 마음과 내 심장은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야말로 모든 신앙적 자랑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당시 쟁쟁한 권력자들과도 깊은 친분이 있었어요. 나폴리의 엄청난 부도 누려본 사람입니다. 아테네의 수많은 지성인들과 함께 만나 수없이 많은 토론도 했습니다. 폼페이의 쾌락도 그 정체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도 3층 천을 왔다 갔다 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때에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어두움, 세상의 허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아주 분명하게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왜 하필? 자랑할 것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것도. 예수님의 탄생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풀었던 기적적 사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나는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 어떤 십자가요? 저주의 십자가, 그리고 치욕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왜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십자가를 통한 사랑. 십자가가 아니면은 죄악된 이 세상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이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아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도 깊이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하면서 그걸 따라다니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라면은 그저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따라다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성과 이성에 맞는 합리적인 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그 어떠한 철학도 지식도 도덕도 그 어떠한 교훈도요,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역사가 그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는 그 목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목표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까?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자신감 넘치게 바울과 같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늘 일평생을 어떻게 사셨느냐?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죽음의 날, 죽음의 시간, 죽음의 방법, 십자가에 의해서 죽는 죽음의 방법까지를 다 알고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아, 나는 금년 여름이면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걸 다 알고 산다고 하면은 어떻게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불안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생명을 주려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주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다가 문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셨어요. 그래서 인자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인간적인 감상에 사로잡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막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막아주겠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을 했어요.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골고다를 오르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그 모습을 주님은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거부한다고 하면은 영원히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이 배반하고 5번씩이나 이 법정 저 법정을 끌려다니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수많은 조롱 야유 속에서 십자가를 마지막 묵묵히 지고 골고다에 오르십니다. 옷이 벗겨지고 흉포가 입혀지고 가시면류관이 머리에 쓰여집니다. 채찍이 가해지고 넘어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통곡하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그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상상하고 그려보세요. 한두 시간도 아니고 6시간이나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엘리 엘리를 부르시며 내 이름을 부르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도 빛을 잃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빛을 잃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캄캄하게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보면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캄캄한 이 세상을 향해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인류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완성하셨다고 고백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구원의 기쁨을 주고 그리고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아서 내 삶의 모습이 주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래서 늘 십자가 부여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십자가 부여잡고 신앙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